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옥의 권세, 지옥,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죄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분 자체가 달라지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엄청나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도 묶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자체가 뭐죠? 그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으로만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랩런트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 뭐냐, 예수 뜻이 뭐냐 물어보면 말 못하는 아이들, 어른들이 많아요. 심지어 중직자 되는 사람, 장로 되는 사람조차도 예수 뭐냐 안 하면 띵 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런데 띵 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래 피식 웃고요 넘어가려고 그래요. 집이 아만 근사한 데 살아도 키 번호를 모르면요 못 들어가요. 커서 시식 웃고요. 내가 왜 이렇지? 걔만 가만히 있어도 안 되죠. 키가 있어야 돼요. 삶의 키, 신앙의 키, 모든 자유케 하는 키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일 중에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게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뜻이 뭐죠? 예수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일을 주님이 디모데 2장 4절에 인내하고 기다리신다.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 왕이 기름 받았지요. 제사장 기름 받고 선자의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럼 선자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오늘 본문도 글로벌한 친구는 그냥 이론적 교리적 예수로 알고 있지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듯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 속에 들어와 놓고도 중요한 영적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왕이란 말은 사단 이기신 참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럴 때요 가슴이 뛴다가 아니라 흑암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이가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죠. 허약할수록 뭐 해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답답할수록 뭐 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은 어디에 속죠? 생각이 딱 쏘아요. 그러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많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생각 전환이 중요한데 사단이 그 생각을 딱 잡고 사는 거예요. 둥지를 틀고 그래 오늘 내일 가요. 오늘 내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중요한 영적 사실, 부활의 사실을 그들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그들의 생각으로 봤다니까요. 예수 죽으셨다만 봤지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했지 않았냐라는 언약적 상기를 하진 않아요. 거의 문제 사건 생겨버리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보게 되면 여러분 주보 인쇄는 엠마오의 했는데 엠마오로 가는 길의 선자들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엠마오의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옛날 저희들 주일학교 할 때 보면 이 본문과 설교하면 엠마오, 절망, 예루살렘, 희망, 소망. 그래서 절망이 갇힌 자가 예수님 만남으로 다시 한번 또 예루살렘 올라갔지 않았냐, 소망, 희망을 갖자, 이런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이 엠마오 자체는 이 온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휴식은 가능하지만 영원한 휴식은 예루살렘이신 그야말로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세상에 온천이 있질 않아요. 따뜻한 물, 몸에 대한 충분히 휴식이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우리의 그야말로 안전지대는 예수품 그리스도 안이지 이 세상의 엠마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 25리,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한국 이 수치로 계산하면 오리가 이제 2km니까 10리가 4km잖아요. 그러니까 25리 그러면 10km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10km 되는 거리를 지금 쭉 걸어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에 대한 주제, 우리를 주제인 인생을 삼으시는데 그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결국 뭐죠? 우리 사는 것 자체가 엠마오 도상의 삶이라니까요. 돈을 벌어도 엠마오 도상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쌓아가도 그게 엠마오 지식이에요. 많은 권력을 취해도 그게 엠마오 권력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뭐죠? 절망이요, 죽음이요. 그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한계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주님이 뭐 하신 거죠? 찾아오셔서 뭘 주신 겁니까? 복음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럼 복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첫째 보세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면 이 자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껴야 될까요?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야 돼요. 누굽니까? 글로브 한 친구라니까요. 요즘 우리 말하면 뭐죠? 120문도 중에 한 사람, 70인 제자, 예수 12제자로는 속하지 않지만 70인 혹은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 글로브 한 친구예요. 주에 대한 말씀을 안 받겠으며 기적을 체험 안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죽으셨다는 그 생각 속에 절망한 나머지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사업도 실패할 수 있지요. 주식이 바닥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자식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자체의 충격성이 뭡니까? 엠마오로 그냥 집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놓쳤던 아담 하와 어찌 됐지요? 육신은 밝아졌다니까요. 벌거벗은 거 알아챘으니까. 그러나 뭐가 됐죠? 영혼 자체는 어두워져 버려요. 사탄의 노련수가 뭐냐? 우리 영혼을 한없이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절망이 갇혀 살도록, 나는 안 된다는 비관적인 삶에 살도록,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식으로 살아가죠. 그게 사단의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앞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무화과나무 잎이 몇 시간 가겠어요? 금방 다 그래 버리는데. 지금도 거의 뭐죠? 무화과나무 잎의 치마 속에 살아가는 자가 한둘이가 아니라니까요.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걸. 해 아래 새 것이 있나요? 없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있나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무화과 잎에 대한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뭘 놓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놓쳐가지고.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너는 아브라함이래라. 열국이 아비다. 믿음의 조상. 이런 아브라함조차도 뭘 놓쳐버립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경제적이라고 하는 거. 그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 버리죠? 우상의 진원지인 애국으로 내려가 버려요. 소돔 고모라 마찬가지죠. 성경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는 쳐다보지도 마라. 돌아서지도 마라. 그걸 돌아서게 되면 죽게 되어진다. 소금기둥이 된다. 그걸 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엠마오 자체가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죽으면 다 놔두고 가야 될 텐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뒤를 쳐다보니까 소돔 고모라의 그야말로 기둥이 돼버려요. 롯의 사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습게 얘기해버려요. 농담으로 얘기해버려요. 말씀 자체를. 불응답받았던 엘리야조차도요. 이세벨의 한마디에 이 형편을 바라보고 어디죠? 로담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각오해버려요. 애들 말로 뭐죠? 나 배째라 이거예요. 나 죽고 싶다 이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참 은혜지. 다른 사람한테 엎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게 불행 중 다행이지. 밖에서만 그랬보면요. 요즘 시대에 퍽치기 당하든지 막 있는 건 다 뺏기지 할 텐데 로담나무 아래에서 그리 불에 응답했던 그 엘리야조차도 한없이 약하죠. 한없이. 그때 주의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식물에 힘을 얻고 40주야를 달리게 하셨지만 지금도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능력을 놓쳐버리면 말 한마디에 주저앉아버려요.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주저앉아버려요. 그 사람 시선 하나 때문에. 에스겔 37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상태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그 삶의 상태. 그야말로 절망의 엠마오. 거기서 하나님 물어보시는 게 뭐예요? 이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께서. 마른 뼈는 뭐죠? 이스라엘이 완전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에스겔 37장 11절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엘리야조차도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러니 엠마오적인 고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 없어요.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나 언약 자체가 돌아버리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이렇게. 어제까지는 분명한 응답의 사람인데 열국이 압인데 글쎄 불의 응보다 받은 사람인데 한마디 말에 경제적인 그 현실 문제 때문에 지금도 계속 애굽에 버티고 있잖아요. 그 하나의 애굽의 결정이 후손 후대가 우상의 진원지 속에 갇히는 줄을 모르고
심지어 요나는 요나야 저 니누에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요나 생각은 뭐죠? 민족적인 이 감정을 못 벗어나죠. 우리만 구원받지 무슨 이방인은 구원받습니까? 안 가요. 오히려 가긴 가는데 백사것을 주고 니누이가 아닌 다시스행을 배를 타고 가버리잖아요. 그리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도망가는 그런 요나. 무엇을 생각하지요? 예루살렘을 택하지 않고 옛만을 택하는 사람.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단변을 볼 때는 넓은 길이 그 자체가 엠마오예요. 좁은 길을 가거라, 좁은 길을. 우리가 직장에서도요, 도시락 까놓고 기도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물론 오기 전에도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틈틈이 시간 내서 한적한 걸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 그리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 작은 그런 현실에 주님을 기억하고 하는 시간표지만 그걸 누가 보죠? 동료들 직장 사람 보게 돼 있다니까요. 우린 그것조차도 창피스럽게 하잖아요. 과시해라 드러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라는 정체성만 가지고도 그리 비굴하게 가난하게 우리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사람이 무슨 그리 비굴하게 살 이유가 뭐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감정을 못 벗어나요.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게 아니죠.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마저도 예수는 죽으시다는 그 소식 앞에 다시 옛 전선으로 고기 낚아러 가요. 옛날 그 직업 전선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 주변에 아우들이 힘을 내가지고 형님과 우리도 가야 되죠. 16명이 붙어가 또다시 옛날 직업 전선을 들어가게 해요. 엠마오로는 은혜 안 받아요. 그 예루살렘은. 엠마오는요, 금방 전이 돼요, 금방. 좋은 점은 보면 안 받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말 딱 터자말자 뭐부터 해요, 여러분? 욕부터 딱 배웁니다, 아이들이. 그거 가르치도 안 했는데. 욕부터 딱 하고요. 언약 붙잡는 한참 걸려도 언약 못 치고 하는 집들은요, 얼마나 그리 빨리 행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모든 생활 자체가 어떤 생활이냐? 엠마오 도상에서 생활이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그냥 지켜보고 계셨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 구석구석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 구석구석마다 뭐지 말이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면 산다. 성경 처치의 언약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자도 믿지 않았지만 오늘 두 번째 말씀 보니 그런 자들이 주님 뭐 하셨다?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시원찮잖아요. 찾아가 주시는 게 뭐냐? 복음이란 복음. 우리 주님 직접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 자체를 은혜의 복음이구나. 이런 단어를 갈라디아에 쓰잖아요. 아, 참 이 은혜구나. 이 은혜의 복음이구나. 하나님 직접 오셔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 지심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주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신 그 복음을 다시 십자가상에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뭐 하시죠? 다시 또 오셔서 가까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치시고 곁에서 동행하시면서 알려주세요. 찾아와 주셨어요.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라니까요. 애들이 밥 안 먹는다. 놔두는 부모 있어요. 물론 놔두면 돼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먹도록 하잖아요. 놔두면 벌써 비실비실 갈 거니까. 안타까운 나머지 먹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시원찮지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먹여주시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언제 말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해주셨다? 확정해줘, 확정.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언제부터 말이죠?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부터 예정된 사실을. 나는 죄인인데, 물론 죄인 맞아요. 예수 믿음으로 어렵게 된 죄인이잖아요. 이를테면. 나라가 무슨 구원을 받을 수,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 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행위로 돼버리면 자랑할 거잖아요, 자랑. 공로로 아니라니까. 십자의 능력, 주면 바라보고 예수 믿음 밖에 없는데 뭐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참 하나님 크신 은혜죠. 그것도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글로바 한 친구에게 예수님께 직접 가까이 가셔서 동행해 주시잖아요. 가까이서.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맞아요. 성령으로 지금도 동행하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만 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오실까? 아마도 수요일 저녁일 것이다.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왜냐? 수요일 저녁 비 오는 날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고.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어떤 생각은 그렇지. 수요일에 저녁에 비 온다. 분명히 퇴근하고 포장마차 술 먹다가 예수님 재림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나는 그런 생각. 비도 굴굴이 내리고. 그럼 주님 재림은요. 술 마신다고 뭐 예수님 재림에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술 먹고도 뭐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담배 피다고도 구원받 그거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그 사람 음식인데. 그런데 어떤 면은 창피하잖아요. 술 한참 먹고 주님 재림에 오신 거예요. 술 먹고 있는데.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술 한참 먹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했다. 그것도 참 꼴보기이지. 부분이지. 그런데 그런 걸 다 따져보니까 뭐죠? 은혜라, 은혜. 참, 하나님 은혜 아니면 니는 술 깨거든 입성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도 그렇지 니는 술부터 좀 깨라. 그런 다음에 올라오느라. 이게 세상적 이치인데 성령 그렇지 않지.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은 자를 찾느냐? 예비한 자를 찾는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지금도 뭐 하신단 말이에요. 연약하지만 성령으로 직접 동행하고 계시는 은혜.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생각. 순간순간 그런 뭐가 나오겠죠? 성령의 판단과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글로바나 모든 자들이 뭡니까? 애굽의 뭡니까? 이 엠마오에 지금 취해 사는 거예요, 엠마오에. 그 속에 주님 오셔서 가까이 가셔서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16절 말씀 보니까 눈이 가려졌다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동행하고 계신데도. 마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는 없더라. 누가 있냐? 동산지기가 있다. 아, 저분이 동산지기 모이다. 동산지기가 그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어찌하여 너희들이 산자를 죽은 자가는 찾느냐? 주님은 살아나셨지 않느냐? 어느 정도로 지금 이들이 눈이 가려졌느냐. 눈이 일단 가려져 버리면요. 하나님 자체를 믿지를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시편 14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구원은 유일한데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스데반은 주께 서서 계신 것을 하늘 보좌를 보는데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서서 계시는 주의 역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바디메오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눈이 가려지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미지근한 그 교회를 주고 책망하시면 주신 메시지가 뭐죠? 그게 계시록 3장 18절이에요. 안양을 사서 네 눈에 발라라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니까. 영혼 자체가 어두워져 버리니까 하나님 자체를 주님이 함께 계신 자체를 몰라요. 거기에다가 예수를 알아도요 대충 알아요. 복음에 대한 무지 어느 정도죠? 그냥 선지자로 고백해요.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요.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거늘. 그냥 말, 일, 본 게 있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선지자로만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이시를 알지 못해요. 거기다가 21절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속량 자체는 뭐죠? 무슨 값을 지불해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뭐죠? 단순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줄 자로. 저분을 우리를 속량할 자로 저 사람이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아도 뭐죠? 자기 유익으로 믿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도요 자기 유익 계산 속에 이익 계산 속에 오는 자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이익이 손실이 있다. 교회도 없어요.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도 없어요. 천국 복음도 없고 전부 뭐죠? 이익 계산이에요. 그러니 누구에게 기만을 당해요? 악한 사단이 기만을 당하죠. 글로버가 어느 친구입니까?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속량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곁에 가셔서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빨간 거 있죠.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의 절친이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 여러분한테 문자가 왔다, 편지가 왔다. 그 개봉을 늦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 보면 큰일 나죠. 그거부터 볼 거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왔다. 군 뉴스가 왔다. 그러면 그걸 도봉한 채로 놔둘 사람이 있겠어요? 즉시 여러분 펴서 읽어보겠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복음을 그토록 일러줬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사실을 놓쳤냐? 어찌 더디 믿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얘기 뭡니까? 언약을 상기시켜 주죠. 그런 이후에 27절 말씀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자세하게 복음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우리 말은 뭡니까? 팀잘 해준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세하게. 주에 대한 은혜, 실제적 능력, 그걸 뭐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가서요. 예수님께서 안타깝지만 찾아가듯이 현장 가서 다락방하고 현장 가서 팀 사역하고 그 집에서 미션홈하고 여러분 기는 거 가지고 그걸 복음을 전하고 지역의 허음세를 끊고 예비된 자 세우고 본격적인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누구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직접 가서 막 기사들이 때 폐 뿌려야 될 텐데 직접 가셨잖아요. 가셔서 뭐 하는 겁니까? 천국 복음을요 증거하고 증거. 세 번째, 제자는 누굴 따라가는 자인가?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 말씀을 쫓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갔단 말이죠. 오늘 성경 33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곧 급히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이게 제자의 제자. 제자는 엠마오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자는 어디 머물리느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주 앞에 예배하는 처소. 말씀이 왕성하게 하는 곳. 주님이 찾으시는 현장. 그게 제자의 모임, 제자의 흩어짐이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축들을 떡 시켰더니 등단하셔가지고 오동추야 밝은 달이 오동동이 하는 노래 있잖아요. 사람 깜짝 놀랐겠죠. 목사님 마지막에 노하셔가지고 치매가 걸려요. 치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래야 될 텐데 오동추야 달이 밝아. 사람들이 뭐 이 모니가 다 눈 떴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치매 걸렸다. 들어간 노래니까 각인됐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여자 장로는 어머나 잘 부르는데 그거 자꾸 부르면 어머나 각인돼 버리면요.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어머나 뭐지 되겠어요. 각인된 거. 사랑은 아무나 하나 돌아다니 버리다 뭐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왜냐 노래고 뭐든지 각인된 건 놓은다니까. 똥이 벽칠을 하면서 벽에다 엉칠을 하면서도요 불렀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불렀던 거. 이미 각인된 거. 자기는 몰라요. 불렀던 거. 말씀에 대한 각인. 여러분의 노후에 영적 치매가 되었다. 하나는 부정하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들었던 말씀 앞에 적시 모인단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게 회개요. 그게 제자라니까요. 돌아서서. 다시 뭐죠? 예루살렘으로. 제자는 누가 뭐래도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모세가 지시한 메시지가 뭐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말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말씀을. 그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그대로 함께할 테니까 언약궤를 메고 그 사람을 세워서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네 백성들에게 일러줘야 하라. 그 맨 제사장이 딛는 순간에 요단을 갈라지고 말한 다면 건너지 않냐. 그것처럼 말아 현실에 속지 말고 네가 갈 곳은 가나안이니까 세계복음하니까 그걸 건너가라는 거예요. 뭘 따라? 언약 말씀을.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다 이루리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영원한 말씀, 창조적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걸 붙잡는 거. 그게 제자예요.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 어떤 일들이 체험되졌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언약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뭐죠? 눈이 밝아진 거예요. 언약적 체험이라니까요. 거기에다가 3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능력 체험이요. 주님 자신에 대한 체험이라니까요. 복음에 대한 체험이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거라니까. 딴 걸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안 돼요. 돈을 받는데 마음이 뜨거워져 버렸다. 야시시한 여자를 봤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건 잘못된 뜨거움이고, 그거는. 주의 말씀 속에 뭐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능력적 체험. 그리고 어떤 체험이 일어났냐? 33절로 35절에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우리의 말씀 주었던 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살아난 것이 맞구나. 사명에 대한 체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전도자들이에요. 약속 놓치면요 또다시 성취 언약을 놓쳐버리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거는 버티는 인생이지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자체가 죽음이지 그 자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 엠마오는 거기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는데 더 이상 내 시간표에 엠마오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봐도 상대를 바라봐도 엠마오로 쳐다보면 여러분 자신은 무너져 버려요. 그 속에서도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속에서도. 지난주 이야기 안 합니까? 철인 했던 어머니 보니까 자기 신랑은 일본 야쿠자인데 대뜸 기도한다는 기도가 새벽에 밤 11시에 가고 새벽 4시 반에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을 아들이 듣고 나니까 어떤 기도였답니까? 하나님, 우리 신랑 교회 예수 믿고 장로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일본 야쿠자인데 일본 80지부의 한 지부장이 자기 신랑인데 글쎄 그거다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 믿고 장로 되게 해달라는데 그 초등학교에 4학년 때 들었던 얘기인데 고등부터에 자기 아버지 직접 장로 임직 받더라더라나요. 그냥 단순한 거 말고 단순한 말. 정말 하나님 능력 믿고 엠마오를 쳐다보면 그런 기도가 오겠습니까? 그 마음에 예루살렘을 쳐다보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800만 귀신을 모시는 일본 살릴 수 있는 우리 신랑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듯이 여러분이 엠마오에 머물르지 말고 말이죠. 예루살렘에 대한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속이 상해도 엠마오 쳐다보는 건 절망 자체예요. 죽음 자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 24장 옆에 있는 9절 49절 말씀 보니까 뭐라 돼 있죠? 볼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엠마오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몇 날이 뭔데 뭐 주시겠다? 성령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1장 4절 8절 말씀 이걸 말하 나의 복음을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1장 4절 14절 2장 42절 오로지 기도라는 것을 말하 나의 기도가 되라 할 말이야. 나의 기도로. 오순절날에 이미 이러면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나의 전도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최고의 행복자구나. 최고의 하나님 사랑받는 자구나. 이게 자기에 대한 인식, 자기에 대한 정체성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토록 엠마오에 살도록 하나님 두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영적인 새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 이 땅은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립니다.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어딨냐? 새 예루살렘 성이. 그게 여러분 주의 나라는 천국이라니까. 찬송가 449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말씀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뭐하겠다? 환하겠다, 안 하겠다. 그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영을 일려서 우리를 환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환하게 가려 환하게 하시고 안위하고 늘 함께 하시고 즐겁고 복된 게 주시는 그 형통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날마다 넉넉하게 누리시고 넉넉한 승리로 예루살렘에서 주를 간증하듯이 남은 세월 동안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고
간증되는 그 일에 마음껏 서임 받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지만 생각에 갇히기 쉽고 말에 갇히기 쉽고 자기 생각에 갇히기 쉬운 엠마오에서 오늘 주님 말씀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사 예루살렘에 사명 감당한 자로 세우신 주께서 남은 세월 동안 성령 충만 세계복음 앞에 귀하게 서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